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죠.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다 찾으셨죠? 2장 5절부터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얼굴을 마주 보시면서 기분 나쁜 얼굴로 한번 쳐다보세요. 눈빛으로. 아니, 이럴 때 한번 해보시죠. 언제 해보시려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다 본다면, 내 귀에다가 항상 조롱하는 말을 해야 된다면, 내 마음에 늘 상처될 만한 비수를 꽂는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오순절 이후의 이야기라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여기 보면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조금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15개 나라가 왔다고도 말하고 12개 나라에서 왔다고도 말해요. 로마에서도 오고 저 바벨론에서도 오고 저 이디오피아 애굽에서도 오고 하여튼 올 수 있는 유대인이 흩어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었다. 우리가 한 200만으로 그냥 생각하자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 그런데 조그마한 마가다락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성령을 내려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오셨어요.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그 듣는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던 그 나라의 말로 이 120명이 하는 이야기들이 다 소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신 큰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이야기일 거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이야기, 일들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50일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이야기였을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500여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없던 얘기 한 것 아니고요, 만들어서 성령 받았다고 쇼한 것도 아니에요. 불의 혀같이 성령님이 120명에게 각 사람에게 임했고요,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님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들을 이끌고 갔어요. 바람은 그냥 임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은 방향이었어요.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성령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왔던 반응이 뭐였을까요? 오늘 여기 보면 놀랐다 그랬어요. 당황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어떤 이들은 조롱했어요. 아유, 저것들 나사렛 동네 천한 것들이지, 뭐 예수 믿겠다고 따라다니더니 결국 저 사람들 단체로 실성을 했나 보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고상한 사람들,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살았던 그 사람들의 대다수는 나사렛 동네에서 난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99.9%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120명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도대체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 조롱받으려고, 비웃음거리 되려고 내가 성령 받았나? 성령님 내게 오셨나? 그들 속에 혹 갈등이나 후회가 생기지는 않았을까? 저는 이 120명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를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그가 옛 부대였을 때 그의 영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귀신 들린 귀신이었어요. 귀신에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여인이 사람들과 눈을 똑바로 마주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이 여인을 향해 손을 내미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 여인의 가족들 있었다면 가족들은 얼마나 따뜻했을까? 어쩌면 이 여인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눈초리를 받으며 살아가지는 않았을까? 이 여인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조롱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어쩌면 꿈을 접고 내일을 접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 이 여인은 아니었을까? 한 세상 어떻게 보면 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젊은 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조롱거리가 되어서 사는 이 여인이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도 본 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떨 땐 멀쩡해요.
대화 나눌 때 멀쩡하고요. 짜장면 먹을 때 멀쩡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기도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기도원 들어가서 예배실 들어갈 때까지 멀쩡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예란 말을 숫자를 못해요. 예, 거기서 끝이에요. 여기가 얼음처럼 굳어버려요. 기도하면 몸부림을 쳐요. 방언을 하면 소금에 이 미꾸라지가 막 그냥 그 몸부림을 치듯 몸부림을 쳐요. 귀신 들렸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밤은 얼마나 불면으로 시달려야 하는지, 그게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비난받아 마땅하고 조롱받아 마땅하고 사람의 끈은 끊어지고 처절하게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 한 사람이 다가오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은 다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포기했지만 이 여인을 향해 다가서고 손을 내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그 여인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여인은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났어요. 그 여인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던 귀신이 쫓겨나갔다.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내 영혼을 이렇게 고쳐주신 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1설에 의하면 이성으로도 사랑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다음서부터 이 여인에게 비난은 없어지고 이 여인에게는 찬사만 왔을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옥합을 들고 와서 깼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깬 옥합은 평범한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그 많은 돈이라 그랬어요. 그 옥합을 깨웠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 쳤나요? 다 환호했나요? 아니에요. 다 비난했어요. 다 조롱했어요.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 했는데 돌아온 것은 비난이고 돌아온 것은 조롱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례를 들면 1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자. 어떤 사람은 500만 원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었겠는가? 1억이죠. 그래, 맞아. 너보다 이 여인은 1억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빛이라고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갚고자 하는 것이고 나도 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정말 마리아는 예수님 사랑했고 예수님도 마리아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랬던 마리아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안에 십자가로 달려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난과 조롱을 받는 모습을 목도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저렇게 침뱉음을 받는가? 저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하는가?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만큼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랬던 이 여인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키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는 과정을 그는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엔 얼마나 깊은 멍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삶의 이유가 다 이제
파산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랬던 이 마리아는 그 후에 어떤 삶을 준비했습니까? 어떤 삶을 그는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그 행사 가운데 초실절이 되면 보리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들고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보리를 들고 성전으로 오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향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향해 갔어요. 비난받아 마땅해요. 왜? 유월절의 초실절에는 보리를 들고 하나님께 와야 하는데 유대인의 전통이 그렇고 유대인의 관습이 그렇고 유월절을 지키는 제도가 규례가 그러할진데 어떻게 이 여인이 그 규례를 깨고 향을 들고 시체를 향해 갈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 여인의 행동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여자가 됐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 빈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이 만났어요. 사랑하는 마리아야,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호흡 소리를 들었던 느꼈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시체를 향해 갔는데 살아계신 호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순간이, 그랬던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헛탄한 듯이 빼었다 보인다. 헛것을 보고 있구나. 이 여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분명히 만났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돌아온 것은 또 비난이에요. 또 조롱이에요. 예수 믿고 조롱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아니, 옥합 깼을 때 조롱이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조롱이었고요, 보릿단을 들고 하나님 성전을 향해 가지 않은 것도 조롱거리였어요. 어쩌면 일생 그렇게 조롱으로 살았던 사람인지 모르죠. 그랬던 이 여인이 마가다락방에 있게 되었어요. 물론 대표적으로 한 여인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지만 거기 모여있는 120명이 다 같은 공범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보릿단을 들고 성전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 않았잖아요. 7절을 준비하며 절기를 따라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40일째 되는 날부터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잖아요.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보리를 추수하거나 밀을 추수해서 이제 77절에는 밀을 가지고 빵 2덩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추수하러 나가야 할 때 기도할 때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이 120명뿐만 아니라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도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이 여자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20명에게 성령이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임했어요. 내가 한 것 아니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어요. 거기 모여있는 12개 나라 15개 나라 그 대단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그 일들을 말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게 왜 비난이에요? 왜 돌아오는 게 왜 조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120명뿐만 아니라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의 믿음의 여정 속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나도 예수님하고의 사랑이 시작해 본 적이 있는가? 시작된 적이 있는가?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는 옥합을 준비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옥합을 사랑 때문에 깨본 적이 있는가? 내 사랑의 행동 때문에 나에게 내가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조롱받아 본 적이 있는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하는데 마가다락방에 가는 일 때문에 그들의 전통으로부터 관습으로부터 때론 버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본 적이 있는가? 나의 삶 속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랑이 어쩌면 행동으로 되지 않아서 비난받을 만한 거리를 우리의 삶엔 안 만들고 있는지 모르죠. 옥합을 깬다는 거 쉬워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한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워서 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경기도에서 재난 구제금을 준다 그러니까 주는 거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죠. 이번에 또 뭐 돈이 좀 나왔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이번에도 더 가난한, 더 어려운 데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희 가족 가운데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반대입니다. 내 거는 빼고 하십시오. 여러분, 옥합에 비하면 작은 건데 그거 깨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거 깨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1년 연봉을 깨서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았죠. 어쩌면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옥합을 깨본 적도 없고 그 사랑이 따뜻해 본 적도 없고 불타본 적도 없고 혹 그런 건 아니냐. 안도현 씨 가운데 너에게 묻는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시가 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단째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너는 누구에게 뜨거운 사랑인 적이 있느냐? 너는 예수님에게 언젠가 뜨거운 사랑을 해본 적이 있느냐? 너는 언젠가 예수님을 위해서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고 비난을 조롱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마가다락방에 가면 안 되는데 그곳에 있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아본 적이 있는가? 기도해서는 안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있다가 혹시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돼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대단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고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신 몸을 입고 다시 예수와 같이 산다고 그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내가 말해본 적이 있는가? 전도해서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본 적이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말은 있고 행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롱받아본 적이 없는지 모르죠. 그런데 오늘 이 120명 막달라 마리아는 조롱거리가 됐어요. 사랑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랑은 준비였고 사랑은 아낌없이 깨트리는 거였고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었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비난을 기쁨으로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견뎌내고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이 열매까지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랑이 시작됐고 사랑의 끝은 귀신 들려 처참하게 살던 이 여인이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었어. 성령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사람들 앞에 당당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있었으면 우리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그렇게 열심을 다해 달려갔던 사람들은 아니었을까? 그런 시대 가운데 틀을 깨고 새 술을 담기 위해 새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초실절날 보리단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향유를 붙들고, 보리가 익어갈 때 그것을 소망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예수의 십자가를 알아가고 예수의 부활을 알아가는, 예수가 하늘로 올려가신 그 승천하신 예수를 알아가는 믿음이 녹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이 되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그렇게 외쳐대는 사랑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있을까, 그 말이에요. 우리도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 가슴이 벅찼으면 좋겠어요. 120명처럼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 앞에 주눅들지 않고 저들을 향해 내 하나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들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새벽에 다시 한번 이 120명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글 하나를 썼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롱의 눈물샘이 비난의 희망의 샘이, 고독의 사랑의 샘이 말랐습니다. 찢겨진 육체엔 희망샘이, 비난의 귓전엔 웃음샘이, 조롱의 가슴엔 사랑샘이 터졌습니다. 만남이 사랑이고 만남이 회복이고 만남이 감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장엔 다시 피가 돌고 내 손엔 향유를 들고 내 발은 다락방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조롱은 징표요, 비난은 미소요, 고독은 언약입니다. 심장은 수혈받은 예수의 피로 살고 내 손은 부활의 씨를 뿌리며 살고 내 삶은 새술에 취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마리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주님과의 만남은 사랑이었고 주님과의 만남은 회복이었고 주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감동이었어요. 언제나 감동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피가 심장에 다시 돌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었어요. 전통을 깨고 옛 부대를 깨고 새수를 담기 위한 새 부대가 되어서 내 발은 다락방으로 향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돌아온 것은 조롱이었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사랑한다는 사랑의 증표였고 비난은 얼마든지 속으로부터 웃을 수 있는 여유였고, 그리고
그렇게 비난받으면서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언약이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수혈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손으로 부활의 씨를 심으며 우리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새술에 취해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은 새 부대를 담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전의 옛 모습과 전통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의 믿음이 녹익어서 새 부대가 되어서 성령의 거룩한 새술로 담겨져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다락방 사랑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일, 그 일들이 증언되어지고 우리들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꼭 승리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